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성탄절 바로 전 이분달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코로나로 모이지는 못하고 전야제는 못하여도 서로가 좀 기쁜 마음으로 이 성탄을 기대하고 또 서로 준비하고 서로 누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이야기를 오늘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마지막 네 번째 이 성탄에 관련된 이야기는 네 번째 동방박사 알타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야기도 마찬가지로 영화와 연극으로 잘 알려진 네 번째 동방박사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난 성경의 이야기에서 빼놓을 수 없는 사람들이 바로 이 동방박사 이야기이죠. 세 분의 동방박사가 구세주의 탄생을 알리는 별을 따라서 먼 길을 걸어 베들레헴의 마구간에 탄생한 아기 예수님에게 경배를 하면서 황금과 모략과 유향을 드렸다, 이러한 선물을 드렸다라고 이제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네 번째 동방박사에 대한 이야기는 성경에 이렇게 전달되어 있는 정설의 이야기는 아니고요. 약간 전설과 같은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이 네 번째 동방박사에 대한 이야기는 에자르트 샤퍼라는 분이 쓰신 넷째 왕의 전설에 나오는 이야기로 구전되어서 우리가 좀 알게 되었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정설의 이야기는 아니지만 우리에게 주는 아주 깊은 향기 있는 메시지가 있어요. 한번 잘 들어보시죠. 이 네 번째 동방박사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원래 세 명의 동방박사가 예수님의 탄생을 알고 가려고 했던 계획이 아니라 이 이야기에서는 원래는 네 명의 동방박사가 예수님의 탄생의 별을 보고 그 예수님께로 경배하려고 가려고 준비하고 있었다라고 처음 시작이 됩니다. 그러나 그 큰 별을 보고 먼저 떠난 세 명의 동방박사는 그 계획대로 아기 예수님을 만나서 자신들이 준비한 예물들을 예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귀한 영광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정이 있어서 그 길을 같이 가지 못한 알타반이라고 하는 네 번째 동방박사는 아주 큼지막한 청호, 루비, 진주 이 세 가지 예물을 가지고 뒤늦게 부지런히 그 길을 떠납니다. 밝고 큰 별을 따라서 도시와 마을을 지나고 황야를 넘어 뜨거운 열기의 사막을 부지런히 건너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네 번째 동방박사의 알타반은 황야의 구덩이 속에 피 흘리며 누워있는 어린아이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냥 지나칠 수 없었던 알타반은 그 아이를 낙타에 태우고 지나온 마을로 되돌아갑니다. 박사는 마음씨 좋은 부인을 찾아 아이를 잘 키워달라고 부탁하면서 예수님께 드리려고 준비했던 첫 번째 예물인 청옥을 내어줍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이 떠오르는 장면이기도 하죠. 그리고 더 늦어진 이 길 때문에 다시 부지런히 이 앞서간 박사들을 쫓아가던 중에 이번엔 한 도시에서 장례 행렬을 만나게 됩니다. 이 구슬피 우는 미망인과 그 돌아가신 분의 자녀들이 그냥 그 가족을 잃어 슬피 우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분이 남기고 간 빚 때문에 이제 이 장례가 끝나면 그 가족 모두가 노예로 팔려가야 될 운명이라는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 알타반 박사는 예수님께 드리려고 했던 두 번째 예물이었던 루비를 그 여인에게 내어주면서 빚을 갚고 노예로 팔려가지 않도록
그 루비를 또 내어주죠. 그리고 항상 이 알타반이 그런 보물들을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에게 줄 때마다 하나님께 회개 기도해요. 아 주님, 제가 주님께 드릴 예물을 이렇게 사용하였으니 용서하여 주십시오라고 회개 기도합니다. 네 번째 동방 박사는 이런 예수님께 드릴 예물들을 자꾸 써버린 불경을 괴로워하면서 앞서간 박사님들을 찾아 헤맵니다. 근데 그러던 중에 또 불행하게 전쟁이 일어난 한 지역에 군인들이 마을 사람을 모두 처형하려는 장면을 목격하게 되자 박사는 자기가 마지막으로 가지고 있던 이 예수님께 드리기 위해 남겨뒀던 마지막 이 진주마저도 군인들에게 주며 그 온 마을 사람들의 생명을 구해냅니다. 이제 이 알타반 박사에게는 예물도 없고 또 그동안 반짝반짝 빛났던 별빛도 이제는 빛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앞서간 동방 박사들을 찾아 빈털터리로 헤매면서도 여기저기 힘들고 어려운 많은 이들을 만나면 서로 함께 살며 도와주는 삶을 살아냈습니다. 결국 가난한 가장을 위해 대신 노예 손에 들어가 노를 저으며 위로를 주었고 마음속에 커다란 별을 찾아 올바른 길을 간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어느덧 세월이 30년이 흐르게 되었습니다. 이 네 번째 동방 박사는 어느 도시 언덕에서 다시 커다란 별빛을 보게 되었어요. 30년 만에 그 별빛을 찾아가게 된 거죠. 그리고 그렇게 찾아 헤매던 별이 어디에서 멈췄냐면 골고다 언덕 십자가 위에 그 별이 멈춰 있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 매달리고 있던 그 분 위에 그 별이 반짝반짝 빛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 순간 이 네 번째 박사는 감격에 젖어 십자가 아래 무릎을 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쫓아온 그의 험악한 인생이 결국 그가 예수님을 위해 가져온 것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빈손뿐이었죠. 그래서 결국 이 네 번째 박사인 알타반은 그 빈손을 주님 앞에 내밉니다. 내가 주님께 드릴 건 이 빈손밖에 없습니다. 그러자 그 빈손에 십자가에서 떨어지는 고귀한 붉은 피 세 방울이 떨어집니다. 그 핏방울은 그 어느 보석보다도 더 빛났다 라고 이야기하고 그런 그에게 이런 소리가 들려왔다고 해요. 착하고 복 있는 자여, 그대는 나를 너무 오랫동안이나 찾아 헤매었구나. 그대는 내가 배고팠을 때 먹을 걸 주었고 목말랐을 때 마시게 하였고 병들었을 때 돌보아 주었다. 진정으로 그대에게 말하는데 가장 작은 이에게 한 일이 바로 내게 한 일이었다 라고 말이죠. 저도 청년 시절에 모교회에서 이 연극을 준비하며 저는 또 거지 두목 역을 맡아서 막 열연하던 때가 새록새록 기억이 납니다. 결국 이 연극 마지막에 알타반 주인공을 맡았던 청년부 형님이 이 내용에 감동하여서 원래는 내용에도 없었는데 본인이 막 울음을 터뜨리며 진심으로 막 빈손을 내어드리던 그 연극을 하던 것들이 기억이 납니다. 물론 제가 처음 시간에 나눴던 톨스토이의 파파노 할아버지 이야기와 어느 정도 겹치는 부분이 있지만 저는 그보다도 여기서 더 중요한 의미는 평생을 두고 예수님을 따라다닌 네 번째 동방 박사의 삶에 좀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영광을 얻어 하나님께 귀한 것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우리가 우리 일생 중에 우리가 성공하여서 우리가 사업이 번창하여서 하나님 내가 11조로 얼마를 드릴 수 있는 영광을 주십시오. 우리는 흔히 쉽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잘못됐다, 무조건적으로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만 하지만 사실 예수님의 길을 평생 따라다닌다는 건 나의 좋은 것만을 드린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오히려 나의 헌신, 나의 희생, 나의 죽음, 나의 포기 이런 것을 더 드리는 것이 깊이 있는 삶이고 진짜 평생 예수를 따라가는 삶이다, 예수를 찾는 삶이다 라는 걸 이 연극을 통해 깨닫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가복음 8장 34절인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네 번째 알타반처럼 평생 이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내 것을 나누고 나를 죽이며 그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또 한 사람의 네 번째 동방 박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이 성탄절을 기다리는 내일이면 맞이할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이런 마음으로 함께 풍성한 성탄을 기다리시고 또 나눌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는 주님께 가장 좋은 것, 가장 화려한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하나님 진귀한 것을 드리려고 애쓰지만, 그러나 우리가 평생 주님을 따르고 정말 주님께 드릴 건 오늘 헌신하여 나누고 베풀어 아무것도 없는 우리의 빈손을 주님이 가장 기뻐 받으심을 우리가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에서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이 주님을 평생 따르는 네 번째 동방박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내일이면 주님 가장 낮고 천한 이 땅에 아기의 모습으로 말구 위에 태어나신 주님을 맞이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우리의 인생, 여전히 코로나로 인해 고난 중에 있는 우리 인생에도 그 주님을 소망하며 기다리며 그 주님을 평생 따를 수 있는 귀한 제자들로 우리가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조수아님의 귀중한 보배 앞을 이 찬양을 듣고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귀중한 보배 합을 주 앞에 드리고 우리의 몸과 마음도 다 함께 바치세. 진리는 오묘하고 사랑은 성결해. 주께서 탄생하신 거룩한 날일세. 주께서 주신 은혜 한없이 크오니 우리가 받은 것을 감사히 바치세. 기쁨은 충만하고 소망은 불변해. 정성과 마음을 다해 경배를 드리세. 그래서 밤을 새며 양치던 목자들 하늘에 빛난 영광 보고서 놀랐네. 천사의 기쁜 소식 목자들 듣고서 찾아와